우리 오랜만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작년 7월까지였더라고요. 작년 7월까지 우리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14번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배로부터 이제 특세까지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가 당분간 출애굽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가이드북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이제 가이드북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잠깐 나누실까요? 가이드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가이드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지식을 주고 은혜를 주는 정보가 담긴 책이 아니라 이것은 설교 본문이 적혀 있는 노트입니다. 노트.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노트란 책과는 달라서 내가 이걸 읽고 이 책으로부터 무엇을 유익을 얻을까?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을 여기에 어떻게 적어나가고 담아놓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의미가 있는 것이 노트입니다. 이 가이드북, 이 노트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되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 7페이지를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2025년 특별 새벽 부흥의 나의 기도 제목, 저도 아침에 좀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홍해를 가라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은 나의 기도 제목 왼쪽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중보기도 제목,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의 가족들과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할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시죠. 오늘 시간을 내어서 이것들을 한자 한자 적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강력한 도전을 받은 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교회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 너희가 기도 없이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권고를 주님께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번 특세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막 3분 40분씩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끼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했더니 너무 확연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고 반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드린 거예요. 포커스를 집중시켜드리고 여러분은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런 한 주로 보내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오늘부터 본문이 적혀져 있죠. 주일예배 성찬식 오늘 말씀 본문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본문 아래에는 설교 메모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 메모를 좀 하시고 오른쪽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한 이후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 내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편지를 쓰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구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속에 드는 부담감, 걱정, 어려움, 솔직한 심정들을 그저 매일매일 조금씩 적어 나가시다 보면 그래, 나도 너에게 이야기하고 너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구나.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품고 들어가는 우리 한 주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런 자세로 이 출애굽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스토리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는 자들이 승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까지 어떤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보았냐 하면 모세가 강권적으로 끌려왔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강제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았고
그리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 열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파워게임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의 주인을 동경하듯 그 애굽의 신들,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애굽의 신이 강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냐라고 하는 이 파워게임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완벽한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 여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10번째 재앙에 이르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허락하십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었고 진문,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그 인방이 뭐냐? 그 문 위에 그 기둥이 인방이고 양 옆에 기둥이 이게 문설주입니다. 저 표시는 이거였습니다.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이 피 안쪽에 문 안쪽에 있는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입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신앙 고백이 저 피로 표현되어졌고요. 이 피가 발라진 가정은 죽음의 심판이 피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 넘는다, 월담할 때 그 월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피가 발라지지 않는 모든 가정의 첫째 생명들이 그 악함과 심판받음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끝내 바로왕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애굽을 떠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노력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립을 경험하기 위해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노예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목소리를 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 버린 겁니다. 내 삶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야 했던 반응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주위에 희한한 하나님의 뭔가 움직이심이 느껴진다 하실 때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보여야 했던 반응,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빨리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 빨리 받아들여야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좀 다급합니다. 자, 우리 모세가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모든 출애굽기의 스토리 동안 이 이스라엘의 뼛속까지 노예 근성을 가진 그것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이 무엇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노력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힘으로 나를 억누르는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들같이 살고 싶은 동경의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는 동경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세라는 사람이 떡 나타나더니 이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메뚜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가 오고 개구리가 왔다 갔다 하고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더니 오늘 갑자기 떠나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31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저 말씀의 앞에 언제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굳이 이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이 밤이 무슨 밤이길래요?
첫째 아들들과 가축들이 싹 다 죽어나간 그날 밤입니다.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모든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순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잠들어야 할 그 시간에 불러서, 못 견디겠다, 니들이 이겼다,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지금 바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만이 아닌 거예요.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이 아닌 애굽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에 빨리 나가라. 우리가 못 견디겠다. 우리가 졌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바로 지금 빨리 나가라. 이게 애굽 입장에선 완벽한 항복입니다. 긴 파워게임 끝에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 입장에선 그렇다 쳐요. 당사자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게 애매합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요즘 뭐 MBTI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제일 많이 하는 그 유형이 그 P형이냐 J형이냐, 그러니까 계획형이냐 즉흥적이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무리 P형이어도 이런 식으로는 못 나가요. 이게 여행이라도 이런 식으로 밤중에 나가라 해서 그 밤에 갑자기 출발하는, 이거는 아무리 즉흥적이어도 어려워요. 하물며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나라를 옮기는 거라고요. 아직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밤에 해 뜨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라, 이민 가라, 지금 바로 출발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좀 준비 기간이라도 몇 주 줘야 되지 않나? 짐도 안 쌌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디로 갈지도 안 정해졌는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 밀어대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제 눈에 확 띄는 반복되는 표현 하나를 찾게 됐어요. 12장 34절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저기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 저 단어가 이번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예전엔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확 들어왔어요. 아,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제목을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이라고 할까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바꿨어요.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이 표현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이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그 무교병을 만드는 반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이 때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문도 모르고 시키시는 방법에 따라 누룩도 넣지 않은 이상한 빵을 급하게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먹을 때는 왜 맛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 순간엔 그랬겠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 지금 갑자기 짐을 막 싸면서 보니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이 눈에 딱 띄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이렇게 될 줄 알고 누룩을 넣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니네 그거 발효시켜서 먹을 시간 없다. 조금 있다가 너희 바로 이사 출발이다. 빨리 대충 먹어라. 이러셨던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라는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 계획도 아무 생각도 없이 갑자기 출발하고 갑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사 가는 그런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런 존재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릴수록 더 그래요. 어린아이는요, 어릴수록 내가 지금 집 문 밖을 나가는데 이게 여행인 건지, 나들인 건지, 저녁에 돌아올 건지, 며칠 있다 올 건지 모르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왜 이사를 가는지, 어디 동네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에게 끌려서 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빠 너무하시네.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어린아이는 없어요. 그냥 우리 나가자. 오늘은 여행이야. 오늘은 이사야. 그래? 그러면 아빠 손잡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 웃으면서 따라갈 수 있죠?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빠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계획은 아빠가 하고 나는 손잡고 따라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 다 하고 하나님 이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날짜가 여기까지입니다. 루트도 다 짜고 타이밍도 다 정해놓고선 주여 오늘 저녁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다 짜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를 따른다는 건 주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죠. 저 주님 손만 붙잡고 갑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가 최근에 기가 막힌 광고 카피 하나를 봤는데 약국에 붙어 있는 비타민 광고였어요. 요즘 그 복합 비타민 광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많이 나오는 그 비타민 B 뭐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 먹으면 활력이 에너지가 솟는다 뭐 이런 광고였어요. 이 광고가 막 나오다가 맨 끝에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이에요. 맨 끝에 설명은 약사님이 하신다. 이러고 딱 끝나요. 광고가. 설명은 약사님이 하신다. 기가 막힌 광고 카피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광고 카피가 제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 복잡한 건 전문가 약사님한테 들어라. 그냥 네가 해야 될 건 뭐야? 이 비타민을 사서 먹는 거야. 그 광고 카피인 거예요.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거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명은 약사님이 하신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위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소한 건강의 이슈가 있어서 이미 다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건강 관리를 꽤 했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뭐였냐면 심한 거 아니었고요. 제 나이쯤 하면 다들 갖고 계신 그 성인병 종합 세트 있지 않습니까? 뭐 고지혈증, 당뇨, 간기능, 혈압, 콜레스테롤 그 복합 세트가 저한테도 온 거예요. 올 때가 된 거니까 온 거죠. 근데 그 중에 저에게 조금 두려움을 줬던 게 LDL이라고 하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저한테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확 뛰어버렸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네요. 그래서 이 LDL이 정상 수치가 한 80에서 1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LDL이 220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 건가? 근데 건강검진에 가능한 빨리 의사를 찾아가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있길래 병원을 찾아갔죠? 갔더니 이 의사가 겁을 무지하게 주는 거예요. 저를. 심각한 표정을 해가지고 이게 뭐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검사 제대로 초음파랑 다시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저기 나가가지고 검사하는 곳 가서 가능한 빨리, 겁도 무지하게 줬어요. 거기에 종이 써주면서 이만하게 가능한 빨리 매직으로 이만하게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검사하는 곳에 일정 잡으시라고. 겁을 좀 먹었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뭐 대학병원 이런 데니까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 한 달 동안 LDL이 도대체 뭐야? 콜레스테롤이 뭐야? 해가지고 유튜브를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영상들을. 의사들이 말하는 걸. 근데 보면 볼수록 겁이 나는 거죠. 다 그런 거잖아요. 의사들이 나와서 LDL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이 정도 높으면은 이게 좀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얘기해 주는데 예를 들어 주는 수치가 다 저보다 낮은 거예요. 안 좋다고 하는 게 야 이거 큰일 난 거구나. 겁을 먹고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의사 만날 때까지 식이요법 엄청 빡세게 열심히 했어요. 샐러드만 먹고 건강한 것만 먹고 좋아하는 거 다 끊고 운동하고 걷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 밥 먹으러 하시고 밥 먹고 와라. 나는 여기서 건강한 거 먹을랜다. 다 보내고 오늘 뭐 해장국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풀송이 먹고 막 뭐 이러고 정말 힘들게 한 달을 보냈어요. 그러다 의사를 만든 검사를 하는 날이 된 거죠. 검사를 다시 한번 했더니 한 달 동안 열심히 관리를 했더니 그 220이었던 수치가 190으로 떨어진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기는 하네. 좋다. 근데 의사가 아직 안 된대요. 이거 약 먹어야 된대요. 딴 거 모르는데 콜레스테롤은 약을 먹어야겠대요. 그래서 큰 것도 요만한 약 하나 처방해 줬어요. 하루에 요만한 거 하나씩만 드세요. 아침에. 이거 먹으라고 주는데 약만 주고 그 한 달 동안 제가 노력했던 그 노력, 먹을 거 관리는 어떻게, 먹을 거 관리하시면 좋은 거죠. 운동은 어떻게, 제가 물어봤어요. 운동하시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식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안 해도 되나?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약 먹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먹어볼까? 풀어진 거죠. 그래서 약 먹으면서 슬슬 옛날에 먹었던 거 다시 먹었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네요. 야, 이게 놀라운 사실. 한 달 후에 재검진을 했는데 이 전문가가 처방해준 요 조그만 손톱보다 작은 알약 하나 그거 먹었더니 한 달 만에 70으로 떨어졌어요. 야, 이게 세상 식이요법, 민간요법 다 쓸데없구나. 전문가의 제대로 나를 알고 처방한 조그만 알약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구나. 남들이 뭐라고 하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쓸데없구나. 전문가의 처방 하나.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내겠다고 기 쓰고 계시죠?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영적인 민간요법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옆에서 이거 하면 좋대. 저래야 평안하대. 이 정도는 준비해놔야 우리의 미래가 평안해진대.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거는 다들 준비한대. 민간요법 아닙니까? 영적 민간요법 많이 애쓰고 그게 안 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의 처방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왜 들으세요? 전문가의 말을 들으세요. 설명은 약사님이 하신다. 아니고 설명은 하나님이 하신다.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막막한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어린아이 같은 혼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문가이신 우리 아버지의 손 꽉 붙잡고 가는 겁니다. 빨리 붙잡는 겁니다. 길을 모르는 아이는 어디를 가는 거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돌발 사태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수록
아빠 손 놓치면 큰일 난다고 독박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겁니다. 홍해 같은 우리 인생의 난관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광야와 같은 막막한 삶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삶, 그 노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도전,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기.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되게 깁니다. 긴 설명이 있는데,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이 순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이상해요. 이상해서 재밌어요. 출애굽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12장을 쭉 보면 출애굽의 사건보다 유월절 이야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그 극적인 스토리보다 그 앞뒤에 니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훨씬 더 많이 하세요. 니들 지금 이 순간을 앞으로도 기억해야 한다 라면서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더 중요하시다는 얘기죠. 오늘 먹은 음식을 하나님이 시키시거든요. 너희가 이때만 되면 이날 먹었던 음식을 똑같이 먹어라. 이때 입었던 옷을 입어라. 그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해라.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도 알려주어라. 1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식들 입장에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감동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하거든. 니들이 가르쳐라.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너희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내가 너희에게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 마음에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노력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 특세 기간 동안 계속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요. 양의 피. 우리 집 문 앞에 이 피를 바르는 것이 그들 가족을 살리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피를 발라야 하는데 피는 어떻게 해야 생기죠? 뭔가가 죽어야 피가 생겨요. 대가지불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양이 죽었습니다. 양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을 잡으면서 이거 몇 년을 모아가지고 산 양인데 이거를 죽여야 되나? 이럴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건 목숨값이에요. 이 양을 죽이는 것을 아까워하는 대가지불을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특세를 앞두고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슨 대가지불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야, 이거 피곤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일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삶의 전문가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실 텐데요. 아까울 게 아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음을 당했다면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찢긴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냥 설날에 떡국 먹듯이 추석에 송편 먹듯이 때가 되면 의례하는 그런 행동,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일부러라도 이것을 먹고 마시며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